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저는 감사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 이어주는 아름다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옆에 분들한테 우리 한번 감사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감사는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또 감사는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를 고백하고 옆에 사람과 함께 감사를 우리가 함께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우리를 건강케 하는 그러한 귀한 말이라고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을 보면 하나님은 이 감사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를 강조하시고 교회에서도 1년에 최소 2번은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또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새기는 우리가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다음 중에 하나님의 속성상 인간에게 하시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지 않는 말 4개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첫 번째, 사랑한다. 두 번째, 잘했다. 세 번째, 고맙다. 네 번째, 회개하라. 이 중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말. 사랑한다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 찬양대장님? 정답은 회개하라 많이 들으셨어요? 옆에 분들이 정답은 3번 고맙다입니다. 고맙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맙다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맙다고 하신 적이 없으시고 앞으로도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으세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드림을 하여도 본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맙다고 하실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후 인생의 모든 삶에서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만입이 내가 있더라도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할수록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한다 이렇게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잘했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하지만 고맙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독립성,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독립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자존하신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 자존하신 하나님에 대한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안 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이 자존하신 하나님의 독립성에 관한 말씀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그 시민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아테네는 그야말로 당시의 모든 그 유럽을 지배했던 그 문명과 문학과 철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 철학, 그 헬라 철학의 중심지가 바로 아테네고, 지금도 서양 모든 철학의 근본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바로 이 그리스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수도에서는 끊임없는 철학에 대한 논쟁과 그리고 배움과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심이 많았던 그들의 마음을 꿰뚫는, 이전에 전혀 그들이 듣지 못했던 그런 신에 대한 이야기와 그들이 전혀 듣지 못했던 그런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제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주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일찍이 종교에 관심이 많아 이 아테네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수많은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뭐 제우스 신이라든가 아폴로 신이라든가 여러 신들이 거기 나옵니다. 그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매우 그렇게 신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설명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그리스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은 마치 인간과 같은 그런 존재로 인간과 상호 의존적이고 인간이 서로 달래며 살듯이 신도 인간이 달래야 하는 그런 존재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달래야 되는 거예요. 한없이 신이 노여워하면 그 신을 달래는 것이 바로 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신에 대한 이해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하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러나 스스로 전혀 부족함이 없으셔서 인간에게 전혀 어떤 것도 달라고 하실 필요가 없는 그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는, 스스로 모든 것이 완벽하시고 충만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아테네 사람들은 무언가 신이 부족해서 신을 달래야 했어요. 신에게 어떤 것을 드려야 되고 신이 노하면 신을 어떻게든지 마음을 풀어줘야 되고 무언가 신에게 어떤 것들을 줘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종교적 행위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전혀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어떤 것도 우리 인간에게 필요치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들을 때 큰 충격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립성, 이 자존하신 하나님을 조금 더 부연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자존하심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되시거나 존재하기 시작했던 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항상 계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냥 계셨던 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원래 있었어. 난 스스로 있는 자야. 어떤 시작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로부터 창조되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고 원래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없으신 자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독립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으시고 홀로 존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곳에도 의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체로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충만하심으로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존재,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어떤 부족함도 없이 또 완전한 충만함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충만하심, 여러분 각자 이해가 조금 다르실 거예요. 그 완전한 충만하심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상대의 부족함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서로 메워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우리를 돌봤지만 또 이제 연세가 드시면 어때요? 그 부모님이 이제 힘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기력도 떨어지시고 건강이 약해지시면 누가 또 그 부모님을 돌봐야 됩니까? 자녀들이 또 돌봐주잖아요. 그게 인간은 계속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뭔가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여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으시고 항상 완전히 충만하시며 그 충만하심이 세월이 아무리 가도 영원하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독립성, 자존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속성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절대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으며 종속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먹는 물, 우리가 늘 마시는 공기, 우리가 늘 우리에게 비춰지는 태양, 햇빛과 우리 땅에서 공급되어지는 모든 그런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음식들, 그런 모든 것들이 없이 우리가 어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충족해 해서 우리 스스로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물과 공기와 햇빛과 모든 우리의 땅에서 나는 먹을 것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돈으로 사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공기를 어떻게 우리가 돈으로 살 것이며, 사실상 실제로 물도 요새 사 먹긴 합니다만 물 자체를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무조건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인간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이 공기와 이런 모든 햇빛과 기본적으로 모든 공급되어지는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이 인간이 어찌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언제 끊어질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는 사람은 그 공급이 영원할 거라는 사실을 믿고 안식을 누릴 수 있지만, 이 공급이 곧 끊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루라도 마음껏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먹는 물과 햇빛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사실을 통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자녀가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는 부모의 그런 은혜를 알아야 된다고 우리는 가르칩니다. 적어도 부모님이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시는 은혜를 알아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에 대한 것을 잊고 산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공급이 부모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아는 자녀는 우리 부모님을 믿는 것만큼 이제 안심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 영원한 공급자이신 그분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때, 그때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달래는 행위를 합니다. 신에게 바치는 모든 제물을, 심지어 인간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해요. 신을 달래기 위해서 인신공양 같은 걸 하잖아요. 많은 종교에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다가 노예요. 그 바다에 있는 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그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동서고금의 종교를 보면 신을 달래기 위해서 산 사람의 심장을 바로 빼는 그 정도의 그런 지경까지 하는 그런 인신공양을 하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 왔습니다. 적어도 여러 모습을 통해서 신을 달래는데 많은 공을 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인간이 신을 달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성경을 보면 그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달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파괴하는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서로 미워하고 따돌리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훔치고 모함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인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인간, 늘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하는 인간, 그런 인간과 화목하게 지내고 인간을 달래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늘 그런 이야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달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간을 달래고 계세요. 인간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달램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이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세상 종교는 신을 달래려고 사람이 죽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달래려고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려고 그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그야말로 인간을 달래신, 끊임없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게 하려고 인간을 달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달램이요 대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제물이 되심으로 인간과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우리를 달래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달래시고 그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람들 사이에 누가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과 지금 관계가 소원해진 그런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그분들을 달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분들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이 용서해 줄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까지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인간과 화목하게 하려고 가장 아끼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그런 초청의 그런 초대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래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소원한 분이 있다면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화해를 한번 이루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달래도 계속 하나님 곁을 떠나다가 나중에 말라기서를 보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패역함을 보이는데도 하나님은 400년의 침묵을 깨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 시간에 여러분 응하셔서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신 분들은 이 우리를 항상 달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성화의 가정, 거룩한 삶, 성결의 삶을 잘 살아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며 요즘 50일 전도운동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늘도 9시 50분에 로비에서 이제 전도할 분들이 모여서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간이 가장 우리가 이 달래시는 하나님, 인간을 그 달래시는 하나님을 전해서 예수님께로 오게 할 수 있을까를 보고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 유동인구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감사하게도 우리 정규님들 열심히 나와서 지금 거리에서 또 이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동참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점심시간이 될 수도 있고 국수 먹자고 초대할 수도 있고 아침에 또 우리가 초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장효식 부교님이 또 이렇게 전도를 하셨는데 좋은 모니터링이 하나 들어왔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 한 3주 정도 나오신 분인데 예전에 3층에서 예배를 드리셨대요. 그런데 잘 안 들린답니다. 3층에 앉아 있으면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소리를, 그래서 좀 거기 3층 스피커를 좀 조정해 주세요라고 조언을 해주셨대요. 교회를 그분이 3주 나오셨는데 무슨 일인지 지금 안 나오시는데 어쨌든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나서 어쨌든 만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오시는 분들은 가급적 이제 3층보다는 2층으로 이렇게 좀 안내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지금 당장 그 개선이 되기는 우리 교회 그 지금 벽도 옆에 벽도 지금 이렇게 벽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소리를 듣기에 적합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3층에 지금 보니까 익숙한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3층이 잘 안 들린다는데 거기 굳이 앉아 계시는 거는 안 들으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귀가 이별리 좀 발달되신, 어쨌든 그런 좋은 조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뭔가 하여튼 하나님께서 예비한 어떠한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에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오늘 한 번 더 우리 정교님들이 부탁하셨는데요. 전도 대상자 작성 카드 혹시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 중에 좀 작성하셔서 한번 좀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같이 열심히 하니까 지난주에도 4분이 등록하셨고 오늘도 또 한 분이 등록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뭔가 우리가 해야 돼요. 뭔가 할 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벌써 10명 목표로 했는데 5분이 2주 만에 등록하셨으면 목표를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특공대, 전도 특공대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지난주에 저희가 그 전화 박윤희 사가는 그 다른 우리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전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 이렇게 교회에서 지금 서기 전교께서 출석부 올려주시면 그 구역에 안 나오신 분들 혹 교구장님들 그 교구에 안 나오신 분들을 꼭 확인해서 꼭 무슨 일이 있나 한번 전화도 해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문자도 좀 보내주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달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함께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잘 주변 사람들을 잘 권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필요로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립성, 자존하심은 뭐냐면 우리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쉬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존하신 하나님 충만하십니다. 스스로 오히려 충만하세요. 오히려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시죠. 하나님 스스로는 아무런 어떤 문제가 없으세요. 영원히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런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해야 돼요. 내게 없습니다. 내게 없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누구에게 공급받아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의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의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내 것으로 해달라는 기도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이걸 주시옵소서라는 주시옵소서 받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물질이든지 어떤 자녀가 됐든지 명예가 됐든지 권력이 됐든지 주시면 내가 받아서 내 걸로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래 내 것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물질을 여러분 구하시든 여러분 어떤 것을 구하시든 간에 그 모든 구함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데 그 사이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우리에게 임하는 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뭐 드릴 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 이 만물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간에 이루어지는 그 완전한 사랑, 완전하신 분들이 완전하게 서로를 위해서 위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처럼 이 자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충만하신,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넘쳐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복, 우리가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존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시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 복이 우리에게 흘러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믿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존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완전히 충족하시고 충만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본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겠어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잘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자존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잘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받을 수 있습니까? 100% 하나님을 의존할 때,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그 의존을 할 때 그 복을 그만큼 받는 거예요. 내가 10%만 의존하면 내가 10%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제한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복을. 20%를 내가 하나님 의존하면 20%의 복을. 그럼 우리가 100%를 하나님께 의존할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을 열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존하라.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예수님 믿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할 때 여러분이 지금 문제로 지금 여기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분께 100% 온전히 의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두려움과 불평과 고통 속에 살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만을 의존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